우리가 살면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더 당연할 수 아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잘못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모함도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환경도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느냐, 그런 극복하는 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좌절하고 무너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런 힘든 그런 극복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힘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늘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젊은이들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이 믿음의 젊은이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에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게 이기거나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있을 수 있지만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그때도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믿기 좋았을 때 좀 더 열심히 믿었을 걸. 왜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왜 그랬을까? 아마 얼마나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나라에서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더 회개하고 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선택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보면은 바로 징계와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이 좋은 땅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거 이제 너희들을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들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아마 처절하게 지금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도 결국은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은 어때요? 코락코락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바벨론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이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금과 안금과 상왕미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여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전하라? 금신상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한테만 전하라고 그렇게 배웠겠지만 이제는 이 땅에 와서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신상에게 예수님. 전하라는 것을 지금 그들은 이제 강요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을 거야. 야, 우리 여기서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어떤 그 유다의 그 젊은이, 오늘 나오는 이제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 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있던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그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이 누군데 이 땅에 와서 지금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 신에게 절하겠다고 하니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아야죠. 왜?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은 그 왕의 말이 어떻게 해요? 법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바벨론 포로로
그 땅에 살면은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바벨론 왕의 말 믿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을 따르지 않겠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국가를 정복하는 죄다, 죄인이다. 그런 말로도 그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그런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때?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누구하고 군하에서 누구냐? 그들을 데리고 와라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 유다의 젊은이 세 사람을 끌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왕 앞에 끌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이 젊은 세 사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이제 붙들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명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나면 분명히 내가 너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절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젊은이들은 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어. 그 다른 나라에 잡혀갔으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 왕을 쫓아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잖아. 네가 살려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의 법을 따르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 그런 갈림길에 지금 젊은이들은 선택해 있는 겁니다.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으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은 이제 유대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나를 등이 던질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계십니다. 그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닐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대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한마디로 왕의 신, 그 금시대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배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한테 당당하게 왕에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런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히 나를 어떻게요? 그냥 저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들이 왕이 나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그곳에서 분명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젊은이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젊은이들은 알았어요. 그 바벨론의 그 시퍼런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우리가 더 섬기고 더 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물론 지금 바벨론 땅에 갔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의 왕을 믿어야죠. 그걸 따라야 되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둘까요? 아 그래 너 잘했다. 아유 네 신앙 최고다. 그랬으면 좋은데 왕이 어떻게 해요? 화가 더 치솟은 겁니다. 너희 내 말을 듣지 않아? 아 저런 것들 저거 가만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저 젊은이들은 본보기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옷이나 모든 건 다 포박을 해라. 그리고 저 이번 주 어떻게 해요? 그 젊은이들을 저
불이 막 그냥 타는 그곳에 어떻게요? 젊은이들을 집어 던져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결국 포박을 당하고 묶여서 그 세 젊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푸른 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같이 푸른 불에 던졌던 군인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 태워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젊은이들을 던진 군인들도 죽었는데 그럼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의외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다녔습니까? 그 세 젊은이가 윤곽로 안에서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 용광로에 그 집어넣은 군인도 그 옆에서 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젊은 세 사람이 그 윤곽로 안에서 어떻게요?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아마 이 왕이 봤을 때는 놀래버렸을 거예요. 아니 저 안에 있는 건 뭐야? 아마 저건 신의 아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 그 세 사람을 젊은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한 사람을 더 봤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왕은 놀래버린 거죠. 그러면서 급히 그 젊은이들을 이제 꺼내 봅니다. 꺼내 나와 보니까 어때요?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지키려는 그 믿음의 청년들을 오늘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환경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너 교회 가냐? 믿음 고통, 오해를 받고 모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